초대교회 위대한 교부 성 어거스틴이 남긴 말입니다. 어록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것이 언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헌신이든지 그 사랑이 표현될 때만이 사랑하는 것이 증명된다. 이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아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텐데 잘 모르시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 여인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세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을 위해서 왕좌를 벌인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이 에드워드. 1894년 영국 부왕 조지 5세와 메리 여왕 사이에서 태어나서 17살 때 왕위 계승 1순위 황태자가 되었습니다. 1936년 아버지 조지 5세가 서거하자 황태자 에드워드 8세는요 영국 국왕에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왕에 오른 에드워드 8세는 나이가 42이었습니다. 그런데 총각이었습니다. 에드워드 국왕은 왕에 오른 뒤에 결혼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결혼 대상자가 누구냐? 당시에 40세였던 윌리스 심슨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 40인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고요. 영국 국왕은 헌법으로 영국 의회,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평민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졌어요. 법으로. 세상에. 심슨 여인은요, 평민 출신이고 미국 국적의 여인이고 게다가 2번의 이혼까지 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이 국왕이, 영국 국왕이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영국 의회가 반대하고요. 국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왕실은 물론이었고 말씀드린 대로 영국 국법의 의회 동의 없이는 국왕은 결혼할 수 없다. 그것도 평민과는 결혼할 수 없다. 야, 참 이런 것도 불법으로 만드네요. 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에드워드 8세 국왕이요. 어느 날 1936년 12월 11일 라디오 인터뷰를 합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 없이는 국왕의 책무를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 왕위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할 대상을 바꾸기로 한 게 아니라 국왕의 왕좌를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을 위해서 왕위를 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프랑스로 이듬해 1937년 6월 3일 건너가서 심슨 여인과 결혼합니다. 영국에서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이 단 16명, 그 중에 기자가 5명. 영국 왕실에서는 가족은 단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비롯한 왕실에서는 에드워드 국왕을 윈저공으로 격하시켜버립니다. 더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요, 두 사람은 다시는 영국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 영국 귀국과 정착을 영구히 금지시켜버려요. 다시는 영국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 이야, 어떻게 이런 정도까지. 결국 에드워드와 심슨 여인은요,
타국 프랑스에서 살다가 프랑스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랑과 왕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했던 에드워드 왕자는요, 이 국왕은요, 결국 왕권, 왕자를 버리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두고 세기의 로맨스, 세기의 사랑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국왕이시라면, 국왕이 아니면 여러분이 여왕이시라면, 내 싱글인데 결혼할 대상이 평민입니다. 왕자와 사랑하는 대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어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목사님. 그냥 결혼 대상자 많으니까 바꾸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자를 버린다, 한 여인을 선택하기 위해서. 대단히 어렵죠.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지만 결혼식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결혼식에 이 심슨 여인이 부인이 입었던 드레스, 모자, 장갑, 신발, 몽땅 다 블루 컬러예요. 푸른색이에요. 그리고 이 심슨 여인이 가져왔던 80여 벌의 옷도 디자인만 다를 뿐 전부 다 블루 계통, 푸른색 계열의 옷입니다. 이걸 두고 당시에 심슨 블루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심슨 블루, 이 두 사람의 절대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그렇게 평했습니다. 1972년 5월 28일 사랑하는 에드워드 남편이 죽자 이 장례식장에서 심슨 여사가 이 두 사람을 사랑을 상징하는, 두 사람의 사랑을 상징하는 블루 쇼를 걸치고 왔어요. 14년 뒤에 1986년도에 내가 죽으면, 자신이 죽으면 두 사람의 사랑을 상징하던 심슨 블루의 옷으로 다 갈아입혀 달라, 그리고 장례해 달라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이게 한 여인과의 사랑을 위해서 왕자까지 버렸던 영국 국왕 에드워드 8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싫어합니다. 에드워드는 심슨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를 왕자를 버리는 것으로 증명해 보였어요. 아마도 사랑을 위해서라면 에드워드는 이 왕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심슨을 향한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였습니까? 왕자를 버림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했어요.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비록 세계의 로맨스가 얼마나 힘든 일인 줄 모른다는 말을 했지만은 이 심슨 여인은요, 참 행복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로부터 이런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살았으니까 참 행복한 여인 아니겠어요? 오늘 저녁 집으로 돌아가시면 우리 부부지간에 서로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나를 위해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당신은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버릴 수 있겠느냐? 한번 물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겠어요?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뜻을 처음에 잘 몰랐는데 영국에 수많은 식민지가 있어서요, 그 식민지를 옮겨 다닐 때마다 다 대낮에 다 가는 거예요.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도 다 태양이 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나라를 다 방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영국 그 나라만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도 영연방 나라가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그 나라의 최고의 왕은 다 영국 왕이에요. 지금 캐나다도 그렇거든요. 호주도 그렇거든요. 그런 왕권을 내려놓는다. 제가 2부 예배 때 시선을 보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말 없이 왕권을 버리죠. 그랬어요. 왕권을. 그래야 살아남죠. 네, 말씀을 바꿉니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으로 이야기를 바꾼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말하지만 과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디까지일까? 그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해 볼 수 있을까? 주님과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뿐만이 아니겠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 왕좌를 내려놓을 만큼의 크기일까? 그만한 크기일까?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자신의 왕권을 포기했었는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려놓을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생각해 볼 일이죠. 하나님을, 주님을, 교회를 이처럼 사랑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의 핵심을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과 아울러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 너희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희 안에 참으로 믿음이 있는가? 있다면 확증해 보이라,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실하게 증명해 보라. 주님의 권고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다 그랬어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사도 바울의 교회 사랑은요, 유별나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골로새서 2장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역시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마음으로는 오직 골로새 교회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옥중 서신을 쓰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출소가 어려운 정치범으로 구속된 거거든요. 자신의 그런데 안위가 아닌 온통 교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성의 핵심을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었어요. 땀과 수고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 그리고 생명을 드리는 희생의 헌신이 뒤따르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의 사랑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고 지켜집니다.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지켰던 헌신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있고 그 전통 위에 오늘 우리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떤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 사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훌륭한 고백과 그 고백에 뒤따르는 삶이 참 많은데요. 삶의 내용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들이 대단히 많아요.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헌신을 읽어볼 수 있는,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을 읽어볼 수 있는 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주님과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유감없이 고백하고 증명해 보입니다. 해로 여긴다. 8절의 서두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은요, 주님 사랑, 교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유익했던 것, 이것들을 내가 포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버렸습니까? 헬라 철학이에요. 로마 시민권이에요. 분명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요, 로마 제국의 모든 곳을 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어요. 보통 특권이 아니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면 당시에 적어도 출세길이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요, 어떤 잘못을 해도 그 당시에는 적결 처분이 많았거든요.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받지 않고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로마 제국은요, 당시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충성심이 있고 유능한 유대인들은 정부 요직에 중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버린 거예요. 사랑할 때 버려야 하는 안타까운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그리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버릴 줄 아는 사람,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것. 귀한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 사랑, 주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버렸다는 것이, 내려놓았다는 것이 위대한 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흐름을 읽어내시는 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제일 먼저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것, 권면하시는 것, 때때로 명령하시는 게 어떤 것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원래 믿음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종교로서 시작되는 건 출애굽 사건부터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인생의 목표라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선명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 그거 버려라, 여기가 더 좋은 것이다, 그러면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려놓아라,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떠나라.
어디로 떠나야 되죠? 일단 버려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가르쳐 주겠다 했어요. 보여주고 나서 떠나는 건 쉬워요. 보여주신 거 보면서 비교하면서 버리는 건 쉬워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권고하셨어요. 모세 이야기도 보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이 뭘 상징하는 거죠? 이 신 신고 육신의 삶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그 신이에요. 육신의 삶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걸 다 내려놓아라. 버릴 거 버려라. 그걸 요구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비를 버려두고 그 형제를 버려두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버릴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내려놓을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요구하셨어요.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앞세웠던 유익을 내려놓고 버리는 것.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내려놓고 떠나고 버릴 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잘 버릴 때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이 깊어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이 이와 같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일컬어서 순교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과 순교의 각오를 볼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을 순교의 영성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본받고 다시 회복해야 될 영성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일에는 자기 희생이 뒤따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이와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자기를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 사랑을 가족 관계로 설명하면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비의 마음, 어떤 것이죠? 온통 자식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미치도록 자녀를 사랑하는 것, 죽도록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요즘 좀 지나쳐가지고 자식밖에 안 보이는 그게 좀 문제죠. 사도 바울은 아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핍박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랑할 때 자기 희생을 각오하기 때문에. 그런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특징이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열정 있는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40에 하늘을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40대 때리면 죽기 때문에 한 대를 뺀 39대를 때린다는 뜻이에요. 폭풍우를 만나서 난파되기도 했고요. 독사에 물려서 죽음 직전까지 가기도 했고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과 교회를 돌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 일입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열정의 또 다른 표현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해도 열정 있는 사람이 본도 먼저 보이요. 열정이 있어야 열매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 열정이 마침내 자기를 희생하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가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열정이 넘치는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 본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이 교회 사랑, 성도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직자들이 헌신을 요구받을 때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 알고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알고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이번에 피택 임직을 앞둔 분들 그런 마음으로 임직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직분이 본인에게 화가 됩니다. 네. 여러분, 2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성찬 때 뭐라 그러죠? 이 성찬을 받기에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으면 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 받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덕이 안 된다는, 교회 공동체도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태에 이렇게까지 섬길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격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당신의 헌신이 벽에 부딪힐 때, 이 책 참 유명한 책입니다. 저자가 데니 레만이라는 분인데 YM 예수전도단 하와이 훈련 책임자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사랑은 헌신으로 증명된다 그랬어요. 헌신으로. 하나님 사랑은 헌신으로 증명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 하나를 했어요. 맞는 말이죠. 헌신은 그리스도인들의 세속화의 척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헌신은 그리스도인들의 세속화의 척도다. 세속화가 되면 될수록 헌신이 부담스럽고 세속화가 되면 될수록 헌신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믿음의 깊이만큼 헌신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신된 일꾼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임직을 앞두고 있는 피택자들만 헌신된 일꾼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서양 속담에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랬습니다. 각자 감당해야 할 몫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면 각자의 몫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하는 일에, 이웃 성도 사랑하는 일에 충성된 일꾼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하나님 헌신이 멀어지고 부담스러운 우리의 사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